이제 부산장신대 탁질 교수님 나오셔서 이단 사이비 현황과 대책이란 제목으로 말씀과 또 이단 사이비 현황들을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탁질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그 이단 사이비 또 대책과 그 연구에 평생을 쏟으셨던 탕명한 교수님,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이신 탕명한 교수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고 탁지원 소장님 동생이죠? 네. 우리 탁질 교수님 동생인 탁지원 소장이 지금 아버지가 하시던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하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탁 교수님 나오셔서 이단 사이비 현황과 대책 말씀 전해 주실 때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고 우리 신앙생활 또 이단 사이비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대처해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참으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신앙만으로 승리에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신목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특징과 그 대처 방안을 우리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지역은 참으로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복음화율이 단지 낮은 그런 지역이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 바로 이 부산 지역입니다. 일예로요. 저쪽에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화면을? 예. 일예로 지금 여러분이 뒤에서 보고 계신 이 화면은 120년 전의 부산항 장면입니다. 용두산이 뒤로 보이고 그 앞이 세관입니다. 지금은 저 때보다 매립이 돼가지고 좀 해안선이 달라졌지만은요, 120년 전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부산은 단지 그저 복음화율이 낮은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왔던 모든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첫 발을 디딘 땅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은 이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가장 먼저 뿌려진 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금 100주년, 평양대부운동 100주년을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0주년 기념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주년 대부운동을 촉발시켰던 캐나다 감리교 선교사 하디가 가장 먼저 사역했던 곳이 부산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아픈 좌절과 고난에 부산에서의 사역이 그로 하여금 원산에서 눈물과 통곡의 회개를 가능하게 했던 사실입니다. 그의 딸도 여기서 죽었고 그가 참 힘들게 영도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산 지역은 단순히 복음화율이 저조한 땅이 아니라 이 땅엔 복음의 씨앗이 가장 먼저 뿌려진 땅. 이 땅에 100년 전 1907년 대부운동의 작은 불씨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랑스러운 교회사의 전통 맨 끝자락에 오늘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신 것이죠. 부산은 그렇게 은혜의 땅입니다. 그런데 부산은요, 또 다른 불명예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부산은 지금 세계와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60, 70%의 이단들이 생겨난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단들은 대략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부산 지역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을 소유한 이단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몰몬교입니다. 몰몬교는 어디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포교가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산입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53년에 세워졌는데 그 어간에 몰몬교인인 미군을 통해서 처음 포교가 된 게 이 몰몬교입니다.
이 몰몬교회 성전인데요. 미국에 있는 본부 건물인데 이 정도 규모가 되려면 한 나라에 하나나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몰몬교인들은 일정 숫자의 교인들이 있는 곳에만 성전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성전이나 몰몬교인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몰몬교 교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건물은요, 남산에 있는 몰몬교 건물이에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느끼던 못 느끼던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은 몰몬교인들이 한국에 있다는 거죠.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접하는 몰몬교의 모습은 까만 양복을 입은 젊은 두 백인의 모습이죠. 저희 집 문 앞에 붙여 있었던 전단입니다. 영어 배우라고요. 여기 있는 젊은이들을 길에서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좀 뭐가 이상한 사람 같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엘리트들입니다. 공부 잘하고 종교적인 활동 잘하고 성적으로 순결한 그런 학생들이 3년 동안 자비량으로 뽑혀져서 외국에 와서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라도 갈라치면 집에 손 벌리기가 쉬운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살 돈을 3년 동안 먹고 살 돈을 벌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에 기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가짜가 진짜처럼 살고 진짜가 가짜처럼 삽니다. 요즘 이단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몰몬교를 보면 이단 단체들의 주요한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몰몬교를 200년 전에 만든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몰몬교인들은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즉 이단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예수가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런 주요한 일반적인 특징을 이단들이 가지고 있어요. 2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몰몬교 안에는요, 이렇게 살아있는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몰몬교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성경과 같은 법입니다. 요건 저고요. 여기입니다. 네? 저를 한번 보고 사진을 한번 보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렇게 몰몬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몰몬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 이외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이단들은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이거든요. 이런 외국에서 유입된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토종으로 생겨난 단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통일교죠. 아시죠? 문선명. 이 통일교, 문선명의 통일교는 어디서 시작됐겠습니까? 부산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범일동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더 교육을 할 필요가 없겠어요, 신 목사님. 범일동에 가면 실제로 이런 통일회관 건물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진구니까. 범내골 성지입니다. 우리는 성지순례하러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가는데요. 통일교회는 성지순례하러 부산에 와요. 저 산 꼭대기에 보면 부산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통일교 깃발과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거기에 있는 성지 중에 하나인데 눈물의 바위예요. 왜 눈물의 바위냐? 요게 눈물의 바위인데요. 문선명이 한국전쟁 때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서 기도했다고 눈물의 바위예요. 그래서 이런 성지 순례를 통일교인들은 부산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요, 문선명이 가장 먼저 세운 성지라 해가지고 부산 이곳을 본성지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성지. 통일교가 부동산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성지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부산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문선명도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예수 공자 석가도 다 부활했다가 90년도에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인 한학자까지도 재림주 구세주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뭐 국회의원 회관, 미국 상원의원 회관 이런 데서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커넥션도 강하고 돈도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은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원리강론의 예언은 뭐냐면요, 문선명이 메시아가 되는 지상천국이 한국 땅에 건설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인들은 돈으로 성지를 지금 사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 또 다른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통일교는 종교 활동보다는 주로는 스포츠 활동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피스컵을 이번에도 개최하죠. 피스컵은 뭐냐면은
피스킹컵입니다. 피스킹은 누구냐면 평화의 왕, 문선명입니다. 우리는 박지성, 이영표 온다고 해가지고 봤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축구대회는 문선명을 세상의 메시아로 선포하는 대회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봤다면 우리도 모르게 문선명이 세상의 메시아로 선포되는 걸 도와준 격이 되죠. 그게 성공적이니까 피스퀸컵도 개최했습니다. 피스퀸은 평화의 왕은 물론 문선명의 부인입니다. 그 부인컵도 개최하고요. 최근에는 피스 스타컵이라고 해가지고 연예인들 축구 리그를 모아가지고 피스컵, 평화의 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여기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은 우리 주변에서 자기 여기다가 이단이라고 써붙이고 오지 않습니다. 이 이단들은 자기 정체를 감추고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죠. 통일교는 한반도에 자신들의 지상천국을 세우기 위해서요, 북한에 와서 김일성도 만나고 북한을 성지로 개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통일교 제품의 자동차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남한 땅에는 청평 지역을 통일교 왕국으로 개발을 해놓고요, 일본에서 3조 원이나 되는 현금을 가져다가 곳곳을 사고 있습니다. 여의도 63빌딩 옆에 70층짜리 빌딩 짓고 있죠. 용평 리조트는 95% 이상이 통일교 지분이고요. 아름다운 여수 땅은 통일교가 지금 그들의 성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요, 이러한 외국에서 오거나 한국에서 생겨난 단체들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2세대 이단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명석이죠. 이 사람은 통일교인이었습니다. 통일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작이 됐고 자기를 주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교회에는 30개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는 통일교의 원리강론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도 초기에 성적인 문란함이 좀 있었거든요.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명석도 보면 지금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흥미로운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성적인 문제가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사람은 교리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이단의 본질을 보지 않으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지. 자기가 태어난 충남 금산을 성역화해놨습니다. 안을 완전히 고궁 궁궐처럼 꾸며놓고요, 주님께서 들판에서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자기도 들판을 예배처소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청년 대학생들입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교회의 소망이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10년, 15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와 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단들은 청년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투자한 결과가 요즘 나타납니다. 우산 밑에 있는 사람이 정명석인데요. JMS 신도들, 군대 안에 있는 JMS 신도들이 지금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외국에서는 정명석이 성적인 폭행을 하니까 수배를 하고 포교를 금지했는데 우리나라는 수사가 진전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밝혀졌거든요. 현직 검사 중에도 JMS 신도가 있고 국정원 직원 중에도 JMS 신도가 있으니까 수사기밀이 유출이 되고 수사가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젊은 청년들을 포섭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JMS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메시아를 위해서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 그룹에 있는 이 JMS 신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이제 교묘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체포되었다고는 하지만은 JMS 신도들은 흔들림 없이 그를 주님으로 지금도 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미혹하는 자들의 등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단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이단이 갑자기 생겨나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발흥은 성서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의 현상, 표징이 바로 이단의 등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하지만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교회사 2000년 동안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수없이 있었던 이단들이 주님의 순결한 교회를 넘어뜨린 적이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는 자들의 소망과 믿음은 그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이단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올바른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이단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활개치지만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이단을 바라보는 우리 신자들의 신실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단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첫 시각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듯 분명하게 이단의 발흥을 우리한테 예언해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떨까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질문하는 한국갤럽 공신력 있는 설문 결과를 보게 되면 이단교회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10년 전 설문 결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들 당사자들은 이단교회를 문제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설문 결과를 보면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단이 너무 많다는 것을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가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이단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설문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단의 발흥을 예언해주고 있지만 우리들은 아니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오늘도 이단 문제로 특강을 한다니까 혹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호기심의 눈으로 보는 게 이단 문제 아니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안이한 자세와는 관계없이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안상홍 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들어보셨습니까? 안상홍 증인의 어디서 가장 먼저 시작됐을까요? 부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부산 해운대에서 시작됐습니다. 1964년에 포교가 시작되어서요, 1985년에 이 안상홍 씨는 사망했습니다. 1964년에 포교가 시작됐지만 당사자인 그 안상홍 씨는 1985년에 사망을 했는데 부산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교회의 그 예언자였던 이 안상홍을 지금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냐?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가 하나님인 이유가 나와 있답니다. 맑은 물소리, 큰 물 홍자, 그리고 검은 고 상자 해가지고 상홍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이름 오늘 찾아보세요. 심지어는 2002년에 한국이 월드컵 4강에 간 이유를 아느냐?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꼴잡이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대요. 안정환, 유상철, 황선홍. 저는 안상홍 하나님 때문에 또 4강 들어간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안상홍은 지금 하나님이에요. 해운대에 가면 이렇게 큰 대리석 건물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본부는 과천 쪽에 있습니다. 교세가 십수만입니다. 자기들 주장은 수십만입니다. 단일교회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 가는 교세이다 보니까 월간중앙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는답니다. 이 사람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장길자 여인인데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안상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상홍은 선지자인지 재림 예수인지 하나님인지 궁금합니다. 그 현대종교라는 잡지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잡지를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편집실로 기자들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안상홍의 정체가 뭐냐고. 그래서 편집 회의를 했는데 이제 그 기자들이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주로 화상으로 요즘에 회의를 하는데 이게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안상홍의 정체가 무엇인가 회의를 하다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안상홍의 무덤을 가보자. 무덤을 가보면 묘비에 그가 죽었을 당시에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의 어떻게 그 안상홍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덤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서울에 있고 제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통도사 근처 석계공원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평범한 무덤이더라고요. 화려한 무덤이 아니라 그저 20여 년 전에 죽은 이는 말없이 누워있고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그를 하나님으로 지금 떠받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묘비를 들여다봤습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세요? 선지 엘리야 안상홍지묘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을 당시엔 선지자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지속적인 신격화 과정을 거쳐하고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요. 우리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교회 기도문이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세요. 아니요, 읽지 마십시오. 보면은 안상홍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요,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구입했어요. 안상홍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을 봤더니 이상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사이비 종교구나.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격화하고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부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뭐 문제가 좀 있는 분들 같으세요? 우리와 똑같은 분들입니다. 이단의 문제는요, 내가 지적으로 뛰어나면 이단에 안 빠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고 안 빠지고 문제는 지적인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적인 수준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제까지 의사생활 하던 분이 왜 오늘 여호와의 증인이 돼서 깨어라 파수대 들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단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한 이단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단 문제입니다. 가족이 빠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서야 찾아오는데 보통은 참 어렵습니다. 그 해결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안상홍 증인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은 선교원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 좋은 것을 갖춰놓고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가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런 노래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나는 노래인데요,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 없는 어머니도 있죠. 아까 그 장길자 여인이요,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님도 계시됩니다. 안상홍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 이제 곧 주5일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이 중학생부터 촘촘히 셋입니다. 놀토면, 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놀토면은 아내하고 어머니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다른 대안 없이 주5일제가 실행되게 되면은 맞벌이라도 하는 부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시설 좋고 잘해주는데 아이들 보내거든요. 이렇게 안상홍 증인회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교회학교 반사들 계세요. 주일학 교사들. 교회 교육이 살아서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이 살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어린 영혼들이 이단 단체로 빠져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어린 영혼들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단들을 우리가 왜 어찌할 바를 모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단들 하면은 가정 파괴하고 이런다 했는데요, 요즘 부산 출신의 이단들의 특징은 지역사회 봉사가 특징입니다. 기독교 인구율이 10%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요, 불교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소종파들입니다. 2단, 3단 자기들끼리 얘기입니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지역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제 교회 신경 안 쓰고요, 자기가 지역사회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사회봉사 활동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세상에 알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수해냈다고 하니까 지금 김해 지역에 와서 열심히 수해복구 사업해요. 낙동강에 가가지고 강 청소합니다. 서부산 톨게이트 가서 휴지홈을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하자고 캠페인 벌려요. 아시안게임 때는 카타르 팀 서포터즈 해갖고 상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의 교회 기도문 보고 웃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정부 관료한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장길자 의원이 지금 대통령 표창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국 어느 교회 중에 대통령 표창 받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정부 표창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단이냐고 우리한테 반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양정교회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낼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두 사람을 데려왔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회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이단이 여기 한 분 계시고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기독교인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자,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손 한번 같이 들어보자. 나는 사회봉사활동하는 이단이 좋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나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기독교인이 난 좋다. 한 분, 두 분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질문하면 안 됩니까? 다 손을 안 드셔서. 왜 안 드셨어요? 다 싫으세요? 혹시 이런 마음 아니세요?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사회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이단한테 손을 들려니까 신앙이 허락을 안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기독교인한테 손을 들려니까 양심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단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단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개혁되지 않으면은 이단의 발흥을 멈출 길이 없습니다. 교회의 새로워짐과 이단의 발흥은 동전의 그래서 양면입니다. 교회 구성체가 건강해지는 길만이 이단에 대처하는 길이라는 것을 최근 이단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몽골에 제가 현지 몽골 지도자들이 선교가 활성화되면서 이단 단체들이 워낙에 많이 가서요. 제가 몽골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한 몽골 현지 목회자들 한 200여 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갔는데 몽골에 신문해 놨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회봉사활동 열심히 한다고 대문짝 마련해 놨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뭐 2단, 3단 구분할 줄 알겠습니까? 어려운 몽골 사회에 순기능을 해주는 단체를 좋아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한국에서 통했던 방법 그대로 몽골 사회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선교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통해서도 이단에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선교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도 모르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대통령이 찾아와서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가서 인사를 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프리카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한국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신천지 교회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입니다. 무료 성경신학원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호남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영남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부산 지역의 교회들이 이 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양정교회는 이 신앙 공동체는 안전한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을 이만이라는 사람인데 자기를 보혜사라고 가르쳤는데 보혜사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그저 성경 말씀 전하는 사람이면 보혜사이지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렵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을 포섭하는데 A, B, C급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B급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우리들은 어르신과 장애우들을 돌보고자 하는데 이 신천지 교회는 오히려 어르신들과 장애우들은 섭외 대상 C급입니다. 자기들도 보면은 이단을 싫어하고 그리고 교육자도 역시 C급입니다. 신목사님과 저는 이제 C급이죠. 안전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건전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제외하고 활동력 있고 돈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만 선교하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 종교입니까? 이건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을 우리가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천지 교회는 그 무료 성경 신학,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 본부가 이 서면에 있는데요. 거기에 설문조사하다가 이름을 남기기라도 하면은 전화가 끊임없이 와서 혹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아서 이
무료 성경 신학원에 가서 신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초등 과목, 중등 과목, 고급 과목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천지교회 가면은요,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6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교리 과정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끝나면 대책 없습니다. 신천지교회는 속전속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청년부 순장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극약 처방으로 청년부를 폐쇄했고, 청년부 회장에 출마하고 구역장에 돼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다 데리고 신천지교회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 신천지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그들의 교육 과정을 설명합니다. 6개월 동안 무료 성경 신학원에서 교리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 해주면은 그 착했던 아내가 이혼 이야기까지도 쉽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천지교회 교인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2개월 동안 새신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신천지교회 교인이 되는 거죠. 이제 14만 4천이 모여지면 나중에 내가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기 때문에 불쌍해서라도 가족에게 아주 끈질기게 포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 홈페이지에 보면 기성교인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교회 와서 등록하면 교인인데 신천지교회는 교리교육 받고 300문제 시험을 봐서 8, 90점 맞아야 교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양정교회 교우 여러분들 중에 걸어다니는 성경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요즘은 기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성경 많이 읽고요, 진짜가 가짜처럼 성경 안 읽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고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니 우리가 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자기들은 성경 이외에는 안 가르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6개월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이만희가 쓴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을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완전히 세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절묘한 그 성경에 대한 해석 때문에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의 옛날 그 책은 이름이 계시였습니다.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보였습니다. 이 전에는 계시록의 진상 저자가 이만희인데, 그 같은 책의 옛날에는 저자가 증인 이만희,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십니까? 보혜사. 자기가 보혜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보혜사가 뭐죠? 예수님이고 곧 성령님입니다.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것이 제대로 된 종교입니까? 기독교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는 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임기응변으로 내용을 설명을 하면 거기에 많이 빠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고 10수만에 지금 이른다고 합니다. 전국을 12지파로 나누어서 12지파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회문제화 되게 되자 얼마 전 그 PD수첩에서 신천지 특집을 다뤘습니다. 이 특집이 다뤄졌지만 이 기사가 나기 전에 신천지 교인들한테는 이미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안 보신 분들은 교회에서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는데요, 사랑하던 딸이, 그렇게 이쁘게 키웠던 딸이요, 아버지한테 이 편지 하나 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당신과 종교의 견해가 맞지 않아 나갑니다. 당분간 교회는 안 나갈 겁니다. 저도 저를 안 좋아하고 지 엄마만 좋아하는 이쁜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얘가 20살 됐을 때 이 편지 써놓고 나갔다고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키워왔던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이 편지 달랑 한 장 써놓고 나갔다는 겁니다. 돈 요구하고. 그러니 아버지가요, 신천지 교회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실한 내 딸 돌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가서 도대체 언제까지 시위를 하실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거나. 여러분, 이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단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시잖아요. 이단 문제의 그 중요성과 본질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방관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호기심의 눈으로 이단 문제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단 문제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한번 이단 문제를 보시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냈습니다. 신천지 교회 잘해 나가겠다고 두 군데 신문에 놨는데요. 그 신문들이 어떤 신문이냐면은 교회가 이단 기사를 너무 많이 싣는다고 해가지고 이단 옹호 언론으로 정해놓은 신문사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광고를 실었는데 광고를 실은 것을 가지고 신천지 교회가 지금 자기들이 사과했고 새롭게 변하게 할 거라고 마음껏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시고 주변에서 누가 이런 얘기 하시면은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이단 옹호 언론에 실린 광고일 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신천지 교회 내부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신천지 교회가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까 6개월 교육 과정을 밟고 2개월의 초신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아닌데요. 전도대가 돼가지고 기성교회에 침투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빼오거나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들한테는요, 우리 교회가 추수밭이에요. 추수밭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많거든요. 신천지 교서 보낸 사람은 추수꾼이에요. 그래서 추수꾼이 와가지고 추수밭에서 알곡을 추수해다가 자기들 신천지 교회 곳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추수꾼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르기를. 우리는 추수밭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믿는 자들만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할지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부 문건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유형별 전도 방법, 기도원, 교회, 집회, 신학교, 대학생, 열차, 버스, 심지어는 다단계까지 침투합니다. 있고 여기 전도 방법 보면 친인척 전도 방법, 같은 교인 전도 방법, 타교회 전도 방법, 가가호호 전도 방법. 어떻게 돼 있냐면요, A 안녕하세요, B 누구십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와가지고 포섭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특별한 거절 대화법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조금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거절하는 방법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마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포섭하니 얼마나 우리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그러지 않고요. 개인적인 정을 돈독히 쌓습니다. 그러고 나서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제보합니다. 서면에 있는 신천지 교육원에 모 교회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제보 받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연락해드렸습니다. 혹시 신천지 교회 오신 분 계세요? 언급글에 졸다가 들으실까 싶어갖고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요, 신천지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신천지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침투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는 것이 더 가슴 아픕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모습이 아주 전형적인 성경에 나타난 이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동영상이 하나 돕니다. 그 내부 추수꾼들을 교육시키는 자료인데요. 그 자료를 보면은 그 교육을 담당한 여자 전도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추수꾼들에게 이 얘기를 여기서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한대요. 그게 뭐냐면 산옮기기 작전이래요. 산옮기기 작전이 뭐냐면 50명 이하의 교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 신천지 교인들이 침투해서 교회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창원과 부산 지역에 한두 군데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례 쪽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면 신천지 말씀 절대 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리 옷을 입으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양인데 교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는 속이고 감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리의 탈을 쓰고 활동을 하지만 너희들은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신천지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니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지금 이 지역에서 겪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회의 정체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 교회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 누가 주변에서 외부에 있는 성경 공부를 가자고 권하거나 혹은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목회자가 모르는, 목회자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자고 누가 권하잖아요. 바로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알려주세요. 그것만이 신천지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늘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교회 바깥에 있는 성경 공부를 권하거나 목사님이 모르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반드시 물어봐 주세요. 이것이 건전하고 내가 가도 되는지. 그것만 여러분이 지켜주신다면 이 신앙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입수한 그쪽 내부 문건을 보면은요, 일주일 단위로 서면에 있는 본부에다가 그 추수꾼들이 보고하는 보고 문서인데요, 오른쪽 하단 구덩이에 보니까요, 추수밭이 있고요, 제가 아는 교회 이름들이 써 있더라고요. 교인, 교인수, 특징, 활동자, 추수꾼 이름이 실명으로 써 있어서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께 연락드렸어요. 목사님 교회는 3명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교회 추수꾼들이 3명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이름을 들으시더니. 저는 3명이라서 깜짝 놀란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라 교회 온 시기도 다르고 서로 교회 와서 아는 것처럼 활동하지 않았대요. 핵심 조직원들이면서. 요즘에는 3명이 들어와 가지고요, 한 사람이 2사람을 신천지교회에서 왔다고 신고합니다. 그 2사람 쫓겨나잖아요. 한 사람은 적극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이렇게 보시지 마세요.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말씀 그대로예요.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수동적이에요.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라, 집안에도 들이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단의 피해가 컸거든요. 신천지 모습이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교회사에서 그간 나타나지 않았던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우리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신천지 교회입니다. 가만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그 전형적인 이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이 교회 밖에서 생겨나는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언제? 교회의 부흥의 때에. 교회가 부흥할 때와 이단의 바른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이 안심하고 기뻐하고 계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주의할 때인 것을 신약 성경과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잃기 전까지 그 소중함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단을 대처하는 것이 힘듭니다. 제가 몽골 집회를 끝났더니 선교사님이 저를 몽골 시내 구경을 시켜준다고 데려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울란바타르시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데려가세요. 여기 왜 데려오셨어요? 했더니 여기가 울란바타르시에서 제일 비싼 땅이래요. 통일교인들이 이미 다 매입했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저 초원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초원에 몽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한 거 보여주세요. 가까이 갔더니 나사렛 마을이래요. 갔더니 십자가가 보여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가 막대한 돈 가져와 가지고 몽골 사람들 데리고 와서 모여 살게 하면서 돈으로 정성으로 마음껏 이단교리 가르치고 있답니다. 이제는 부산에서 시작된 이단들이요,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 땅에 자긍심을 가지면서도 결자 해제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단 대처에 나서야 할 그런 거룩한 책임감들이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로까지 이단들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이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단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은 교역자들에게 물어봐 주시거나 저희 총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단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잘못 얻다 보면은요, 네이버 지식 검색 이런 데서 얻다 보면은요, 이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김밥 천국이 여호와의 증인 거다?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이단 문제는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대응하다 보면은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갖는 길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나 교역자 혹은 저희 총회 홈페이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그 교회가 속한 총회의 결정을 여러분이 존중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감리교, 침라교가 조금씩 이단 규정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교파주의가 한국 기독교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가 어떤 단체들을 이단으로 정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이곳에 가면은 교리적인 이유들을 조금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운영하는 현대종교에 오셔도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은 어르신들께서는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그 인터넷이 가능한 분들은 여기에 가면 검색 기능이 있어서 그 단체나 어떤 개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단 단체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명단들도 이곳에서 다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각 교단들이 어떤 단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단인지 아닌지 그 정보도 이곳에서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첫 번째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요, 이단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단 단체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갔는데요. 제가 이단에 대한 대처 방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 그 강의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종교라는 잡지를 보면은요, 다양한 이단 현황에 대해 가지고 매번 특집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단 문제를 조금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현대종교를 구독을 해주시면은 매달 굉장히 좋은 이단 관련 정보들을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종교로 그냥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제가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CTS라는 TV에서 제가 8번에 거쳐서 8시간 동안 이단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 말에 탁재희 교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교회사적으로, 한국교회사적으로, 현상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CTS에서 다시 보기가 되기 때문에요, 혹시 좀 더 깊이 있게 이단 문제를 접근하고 싶은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강의니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저희 선친이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25년 여간 이단 문제, 사이비 문제를 연구하시다가 지금부터 12, 13년 전에 이단에 속한 어떤 젊은 청년 괴한의 칼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죠. 저도 지금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바빠서 한 달에 한 반은 안 들어오셨지만 참 좋은 아버지셨어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을 아주 잘 돌봐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아버님이 매번 나가 계시니까 경제적으로 집이 그렇게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털실로 30원, 50원씩 털실 떠가지고 저희 식욕이 왕성한 삼형제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의치 않고요. 예를 들어 제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까지 방 한 칸, 두 칸 월세 전세를 전전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밝게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또 아버님이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협박 전화도 새벽에 걸어오고, 전도관 같은 데서 봉고차 타고 사람들 쳐들어오고, 이런 일이 조금 비일비재했습니다. 제 성장 과정에는. 아버님 테러도 많이 당하시고요. 폭탄 테러, 칼 테러 막. 그래도 또 저희 가족들이요, 이단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단 문제의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강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10년, 2년 전에 선친께서 이단 단체에 속한 어떤 젊은 청년 괴한의 칼에 돌아가셨을 때 저희 온 가족이, 저도 가슴 깊이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피해자구나. 그때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유학 가 있고 동생은 군대 가 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니까요, 정말 가족이 힘들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하는 그 이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어려운 시간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때 깊숙이 저희 가족이 깨달은 것이, 우리가 이게 피해를 당하고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이 그 시기에 저희 가족에게 또 많은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친이 이렇게 아프게 돌아가시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안타깝게 떠내보낸 분들을 보거나 만나잖아요.
마음에서 위로가 돼요.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선생께서 돌아가셔가지고요, 저희 가족들은 조금 맺힌 그게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져도 아버지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의미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친이 돌아가시고 어떤 그 소망을 저희에게 주셨냐면, 너희 가족이 지금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가슴 아프게 선친을 보냈지만, 내가 언젠가는 너희 가족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내 앞에서 세상에서 못되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다 하는 소망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온 가족들이 붙들고 사는 작지만 굉장히 소중한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단 연구를 하겠다고 버둥버둥거리는 저희 형제들에게 주신 큰 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단 문제를 연구하고 이단 문제를 강의하고 할 때마다 학자의 눈이나 다른 어떤 눈으로 이단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피해자의 마음과 피해자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단 문제를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인데, 제가 오늘 양정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싶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아버지의 눈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저의 아버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가 지금은 안전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이단 문제를 접하거나 대하게 되셨을 때 피해자의 눈으로, 피해자의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단 문제를 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셨을 때만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게 지켜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단 대처 방안인 것을 여러분이 꼭 믿고 실천하시기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단 단체들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통일교회 일화 제품인데요, 여기에 보면 맥콜과 천연사이다 있죠. 우리는 그저 한번 사서 마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이유는 수억 수십억의 이윤을 남겨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 문선명의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데 쓰여진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이단 제품들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그 이름과 정체를 저 역시도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 드릴까요? 여수를 통일교가 침투하고 있어서 작년 올해 한일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수에서 2년 연속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2차례 강의를 다녀왔는데요, 올해 말고 작년에 강의를 제가 가야 되는데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쭉 차를 몰고 가려고 했는데 전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누워있다가 몸살로 누워있다가 아이한테 가가지고 쌍화탕을 하나 사오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쪼르르 뚫어서 쌍화탕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서 누워있다가 받아서 바로 마셨거든요. 그래도 혹시 하는 기분에 뒤 제조사를 쫙 봤더니 일화 써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통일교 반대 데모 집회에 가서 강의할 목사에게 통일교 제품을 먹이셨으니 무슨 뜻이십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단 단체들 제품들이요, 셀 수 없이 우리가 모르는 채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범죄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발범이 있는데, 우발범은 저처럼 모르고 마신 경우죠.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도 주로 우발범들은 정상 참작을 해줘요. 근데 다른 범죄자는 확신범들이 있는데, 확신범들은 아유, 나 하나 먹어도 뭐 어떻게 되겠어 해서 확신을 갖고 마신 분들, 그 경우는 세상 법정에서도 주로 확신범들은 이제 가중 처벌합니다. 근데 오늘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탁 교수의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단 제품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셨을 때는 확신범 범주에 되십니다. 우리가 작은 실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초중고생들은요, 오히려 이단 제품이다 하면은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배고파도 안 사 먹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작은 실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단 제품 하나 안 사 먹고 이단 단체 한번 이용하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이단 단체의 물적인 토대들을 효과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가 되느냐, 이단의 예언자가, 메시아가 세상에 선포되어지느냐를 가름질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단 제품에 대한 불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온전하게 세상에 선포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하고 역사신학을 가르치지만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은 복잡한 교리적인 언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은 간결하고 담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핵심적인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파할 바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일제야 36년 동안 일본 천황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 때문에 우리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난받고 고통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맡은 직분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맡은 사역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집이 가까워서 나올 수도 있고 친구가 이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도 나오실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예수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싫어지고 사역이 싫어지고 사람이 싫어지면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주변에 있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나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일개인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소중한 가정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신앙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실천하시는 사랑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을 사이비를 우리가 바라볼 때 호기심의 눈이 아니라 피해자의 눈으로 피해자의 애통하는 심령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신앙만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순결하게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도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도 이단 제품의 불매 등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된 복음을 지켜 나아가는 저희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로 승리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